이 남자는 매우 아름다운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어느 멋진 날 도시에 불비가 내려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만 살아남았고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세부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태양이 지평선에 떠오르며 소돔의 웅장한 성벽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멀리서 본 도시는 번영의 초상처럼 보였으며 시장은 붐비고 궁전은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의 외관 뒤에는 감히 질문하기 어려운 어두운 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과 호화로운 홀 사이로 악이 독이 든 강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덕적 혼돈이 모든 모퉁이를 지배하는 가운데 롯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의 양도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요르단 계곡이 제공하는 풍요로움의 약속에 매료되어 몇 년 전 그 비옥한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도시의 장로 중 하나로서 성문에 앉아 매일 그의 영혼을 괴롭히는 행위를 목격했습니다. 소돔의 밤은 모든 종류의 타락이 피난처를 찾는 난잡한 축제로 유명했습니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외침은 끊임없는 간청처럼 하늘로 올라갔고 권력자들은 대리석 궁전에서 그들이 초래한 고통을 무시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롯은 가능한 한 그의 가족을 그 부패한 영향에서 멀리 유지했습니다. 올바름의 원칙으로 자란 그의 딸들은 가시밭 사이에서 자라려는 꽃 같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의 가치를 공유했지만 도시가 제공하는 생활 방식에 위험하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소돔의 거리들은 음울한 에너지로 고동쳤습니다. 부정직한 상인들, 부패한 판사들, 오랜 세월 동안 금 외에 어떤 고등 권력을 섬기려는 척조차 하지 않았던 사제들, 무거운 공기는 음모의 속삭임과 희생자들의 숨죽인 비명을 실었습니다. 도시의 성문에서 외국인들은 포식자의 눈빛으로 맞이되었습니다. 사막의 신성한 미덕인 환대는 착취의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롯은 그의 위치에서 무모한 여행자들을 보호하려 했지만 손으로 바다를 막으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해가 질 때 좁은 거리 위로 그림자가 길어지면 소돔의 진정한 공포가 그들의 은신처에서 나타났습니다. 남자들이 거리를 배회하며 그들의 눈은 사악한 의도로 빛나며 그들의 사악한 욕망을 충족시킬 새로운 희생양을 찾고 있었습니다. 롯의 마음은 그 환경에서 자라며 잔혹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을 보며 고통에 찼습니다. 그는 어둠 속의 등대가 되려고 했지만 때로는 피할 수 없는 것을 단지 연장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소돔을 둘러싼 성벽은 웅장하지만 내부에서 외부로 퍼져나가는 부패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계곡 전체는 인류의 타락에 대한 기념비, 도덕을 포기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의 밤 기도에서 롯은 신의 개입을 간청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그의 삼촌 아브라함도 분명히 도시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개입이 어떻게 올지, 신성한 법칙에 대한 수년간의 도전의 대가가 무엇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인상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채널에 가입해 주세요. 가입은 저희가 이런 콘텐츠를 계속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남자는 매우 아름다운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어느 멋진 날 도시에 불비가 내려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만 살아남았고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세부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롯은 가능한 한 그의 가족을 그 부패한 영향에서 멀리 유지했습니다. 올바름의 원칙으로 자란 그의 딸들은 가시밭 사이에서 자라려는 꽃 같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의 가치를 공유했지만 도시가 제공하는 생활 방식에 위험하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롯의 마음은 그 환경에서 자라며 잔혹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을 보며 고통에 찼습니다. 그는 어둠 속의 등대가 되려고 했지만 때로는 피할 수 없는 것을 단지 연장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날 밤 소돔의 거리들은 평소보다 더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눈길은 외국인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불안한 강도로 그들을 쫓았습니다. 롯은 그의 손님들을 익숙한 골목길을 통해 안내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해가 질 때 좁은 거리 위로 그림자가 길어지면 소돔의 진정한 공포가 그들의 은신처에서 나타났습니다. 남자들이 거리를 배회하며 그들의 눈은 사악한 의도로 빛나며 그들의 사악한 욕망을 충족시킬 새로운 희생양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밤 기도에서 롯은 신의 개입을 간청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그의 삼촌 아브라함도 분명히 도시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개입이 어떻게 올지, 신성한 법칙에 대한 수년간의 도전의 대가가 무엇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소돔의 밤은 모든 종류의 타락이 피난처를 찾는 난잡한 축제로 유명했습니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외침은 끊임없는 간청처럼 하늘로 올라갔고, 권력자들은 대리석 궁전에서 그들이 초래한 고통을 무시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롯의 집 내부에서는 그의 가족이 고대의 환대 관습에 따라 손님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갓 구운 빵과 향초의 향기가 방을 가득 채우며 도시의 혼란 속에서 일시적인 평화의 거품을 만들었습니다. 소돔의 거리들은 음울한 에너지로 고동쳤습니다. 부정직한 상인들, 부패한 판사들, 오랜 세월 동안 금외의 어떤 고등 권력을 섬기려는 척조차 하지 않았던 사제들. 무거운 공기는 음모의 속삭임과 희생자들의 숨죽인 비명을 실었습니다. 도시의 성문에서 외국인들은 포식자의 눈빛으로 맞이되었습니다. 사막의 신성한 미덕인 환대는 착취의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롯은 그의 위치에서 무모한 여행자들을 보호하려 했지만 손으로 바다를 막으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롯은 도시의 입구 근처 그의 늘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즉시 그 방문자들에게 무언가 다른 점이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익숙한 그의 눈은 그 낯선 사람들에게서 초자연적인 고귀함을 감지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그의 집에서의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소돔을 둘러싼 성벽은 웅장하지만 내부에서 외부로 퍼져나가는 부패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계곡 전체는 인류의 타락에 대한 기념비, 도덕을 포기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돔의 하늘은 다른 방식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구름이 지평선에 형성되며 그 안에는 소수만이 해석할 수 있는 불길한 징조가 있었습니다. 2명의 신비한 여행자가 도시의 성문에 접근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존재는 정상 이상의 권위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도덕적 혼돈이 모든 모퉁이를 지배하는 가운데 롯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의 양도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요르단 계곡이 제공하는 풍요로움의 약속에 매료되어 몇 년 전 그 비옥한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도시의 장로 중 하나로서 성문에 앉아 매일 그의 영혼을 괴롭히는 행위를 목격했습니다. 태양이 지평선에 떠오르며 소돔의 웅장한 성벽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멀리서 본 도시는 번영의 초상처럼 보였으며 시장은 붐비고 궁전은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의 외관 뒤에는 감히 질문하기 어려운 어두운 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과 호화로운 홀 사이로 악이 독이 든 강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돔의 하늘은 다른 방식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구름이 지평선에 형성되며 그 안에는 소수만이 해석할 수 있는 불길한 징조가 있었습니다. 2명의 신비한 여행자가 도시의 성문에 접근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존재는 정상 이상의 권위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롯은 도시의 입구 근처 그의 늘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즉시 그 방문자들에게 무언가 다른 점이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는데 익숙한 그의 눈은 그 낯선 사람들에게서 초자연적인 고귀함을 감지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그의 집에서의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그날 밤 소돔의 거리들은 평소보다 더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눈길은 외국인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불안한 강도로 그들을 쫓았습니다. 롯은 그의 손님들을 익숙한 골목길을 통해 안내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롯의 집 내부에서는 그의 가족이 고대의 환대 관습에 따라 손님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갓 구운 빵과 향초의 향기가 방을 가득 채우며 도시의 혼란 속에서 일시적인 평화의 거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외부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무리가 모여들었고 그들의 외침은 악의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롯은 그의 집을 둘러싼 그 남자들의 의도를 알아차리자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소라는 분 단위로 증가했습니다. 주먹이 문을 두드리고 위협이 큰 소리로 외쳐졌습니다.
무리는 롯에게 그들의 손님을 넘기라고 요구했으며 그들의 사악한 의도는 그들이 내뱉는 모든 말에 명백했습니다. 공포가 가족의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신비한 방문자들은 초자연적인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깊은 지식을 반짝이며 이미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결단의 혼합이 드러나며 큰 사건이 곧 전개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뇌에 빠진 롯은 격분한 군중과 이성적으로 대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귀머거리에게 하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소돔의 기초를 갉아먹던 악이 그 절정에 이르렀고 의로운 사람의 간청조차 그 파괴적인 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긴장과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문자들은 마침내 그들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내며 그들이 가진 힘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의 심판의 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낯선 이들은 그들의 진정한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예정된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돔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인상적인 이야기를 즐기고 계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저희가 이러한 콘텐츠를 계속 공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천사들의 계시는 긴급한 경고를 가져왔습니다. 신의 권위를 반영하는 목소리로 그들은 롯에게 소돔의 임박한 운명을 알렸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며 그 땅을 타락시킨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정화할 것입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탈출을 원하는 모든 가족을 모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커져가는 공황 가운데 그는 그의 딸들과 결혼할 예정인 사위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절박한 말은 조롱의 웃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롯의 가족은 상황의 현실과 싸웠습니다. 그의 아내는 신의 명령과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 사이에서 갈등하며 무엇을 가져갈지 결정하려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딸들은 두렵지만 순종하며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의 첫 번째 광선이 아직 지평선을 스치기도 전에 천사들은 점점 시급해지며 롯과 그의 가족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들은 명령했습니다. 여기 있는 당신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도시가 징벌받을 때 당신들도 삼켜질 것입니다. 임박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롯은 주저했습니다. 소돔에서의 삶은 깊은 뿌리를 내렸고 그곳에서 자신을 떼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은 그들에 대한 자비로 그들의 손을 잡고 도시 밖으로 거의 끌어냈습니다. 명령은 명확하고 확고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망치세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계곡 어디에서도 멈추지 마세요. 산으로 도망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의 어조는 논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주저하는 매 순간이 그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소라는 분 단위로 증가했습니다. 주먹이 문을 두드리고 위협이 큰 소리로 외쳐졌습니다. 무리는 롯에게 그들의 손님을 넘기라고 요구했으며 그들의 사악한 의도는 그들이 내뱉는 모든 말에 명백했습니다. 공포가 가족의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긴장과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문자들은 마침내 그들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내며 그들이 가진 힘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의 심판의 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고뇌에 빠진 롯은 격분한 군중과 이성적으로 대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귀머거리에게 하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소돔의 기초를 갉아먹던 악이 그 절정에 이르렀고 의로운 사람의 간청조차 그 파괴적인 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낯선 이들은 그들의 진정한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예정된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돔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태양의 첫 번째 광선이 아직 지평선을 스치기도 전에 천사들은 점점 시급해지며 롯과 그의 가족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들은 명령했습니다. 여기 있는 당신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도시가 징벌받을 때 당신들도 삼켜질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롯의 가족은 상황의 현실과 싸웠습니다. 그의 아내는 신의 명령과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 사이에서 갈등하며 무엇을 가져갈지 결정하려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딸들은 두렵지만 순종하며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박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롯은 주저했습니다. 소돔에서의 삶은 깊은 뿌리를 내렸고 그곳에서 자신을 떼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은 그들에 대한 자비로 그들의 손을 잡고 도시 밖으로 거의 끌어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탈출을 원하는 모든 가족을 모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커져가는 공황 가운데 그는 그의 딸들과 결혼할 예정인 사위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절박한 말은 조롱의 웃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신비한 방문자들은 초자연적인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깊은 지식을 반짝이며 이미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결단의 혼합이 드러나며 큰 사건이 곧 전개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천사들의 계시는 긴급한 경고를 가져왔습니다. 신의 권위를 반영하는 목소리로 그들은 롯에게 소돔의 임박한 운명을 알렸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며 그 땅을 타락시킨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정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외부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무리가 모여들었고 그들의 외침은 악의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롯은 그의 집을 둘러싼 그 남자들의 의도를 알아차리자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절박하게 도망치며 발이 길의 돌에 걸렸습니다. 그들의 헐떡이는 발자국 소리는 하늘에서 오는 점점 커지는 포효와 섞였습니다. 그들 뒤에서 소돔은 아직 자고 있었고 자신의 임박한 운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인상적인 이야기를 즐기고 계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저희가 이러한 콘텐츠를 계속 공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첫 번째 폭발음은 귀청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하늘 자체가 찢어지는 것처럼 강렬한 빛이 지역 전체를 비추었습니다. 열기는 너무 강해서 주변의 식물들이 즉시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파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 색깔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새벽의 부드러운 푸른색이 아니라 하늘을 피처럼 물들이는 위협적인 붉은색이었습니다.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눈과 목을 태우는 유황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하늘이 색깔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새벽의 부드러운 푸른색이 아니라 하늘을 피처럼 물들이는 위협적인 붉은색이었습니다.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눈과 목을 태우는 유황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절박하게 도망치며 발이 길의 돌에 걸렸습니다. 그들의 헐떡이는 발자국 소리는 하늘에서 오는 점점 커지는 포효와 섞였습니다. 그들 뒤에서 소돔은 아직 자고 있었고 자신의 임박한 운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폭발음은 귀청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하늘 자체가 찢어지는 것처럼 강렬한 빛이 지역 전체를 비추었습니다. 열기는 너무 강해서 주변의 식물들이 즉시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파괴가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유황의 비가 도시 위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돔 주민들의 공포에 찬 비명이 계곡을 메아리쳤고 건물들은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신의 심판이 그 모든 끔찍한 위험으로 드러났습니다. 파괴의 포효는 몇 초마다 커졌습니다. 하늘은 이제 붉고 주황색으로 완전히 뒤덮여 소돔과 고모라 위로 신의 분노를 쏟아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꽃은 공중에서 성난 뱀처럼 춤추며 그들의 길을 따라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롯과 그의 딸들은 그들을 둘러싼 유독한 공기를 마시며 절망적으로 도망을 계속했습니다. 땀은 그들의 얼굴을 타고 흘렀고 그들은 천사들의 지시에 따라 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들의 발걸음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삶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도시에서 들려오는 비명은 귀청이 터질 것 같았고 공포와 절망에 음산한 교향곡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웅장해 보였던 성벽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고 오랫동안 신의 법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그 잔해 아래에 묻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사들의 분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려는 유혹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숨결은 그녀가 사랑했던 모든 것의 파괴를 바라볼 때의 놀람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그녀의 몸은 소금 기둥으로 변했고 이는 불순종에 대한 영원한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롯의 마음은 그의 아내의 운명을 깨달았을 때 찢어졌지만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딸들이 그의 팔을 끌어당기며 계속 가자고 애원했습니다. 하늘의 불은 계속 떨어졌고 파괴의 물결이 굶주린 포식자처럼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계곡 전체는 불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열기는 너무 강해서 돌들이 갈라졌고 식물은 즉시 재로 변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거대한 기둥처럼 솟아올라 그 전에 번성했던 도시들이 있던 곳을 표시했습니다. 그들은 신의 자비로 인해 구원받은 작은 도시 소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롯은 그가 남겨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경고를 비웃었던 사위들, 순영안의 경고를 무시했던 이웃들, 이제 모두가 먼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소알의 문에 도착했을 때 파괴의 소리가 마침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진되고 그을린 롯과 그의 딸들은 마침내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태양이 이미 하늘 높이 떠 있었지만 그 빛은 두꺼운 연기 장막을 거의 뚫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안전한 거리에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생명이 있던 곳에는 오직 황량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옥했던 계곡은 이제 재와 소금의 사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도시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롯의 얼굴에는 파괴의 규모를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두 딸과 함께 겨우 탈출했으며 아내뿐만 아니라 수년간 쌓아온 모든 삶을 잃었습니다. 신의 정의의 대가는 치러졌고 그것은 바라보기에 끔찍했습니다. 이 인상적인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이야기와 같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내려다본 파괴의 장면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때 푸르렀던 계곡이 이제 소금과 유황의 사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영희는 수일 동안 계속 올라가며 신의 힘과 죄의 결과에 대한 묵시적인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파괴 소식은 지역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는 여행자들은 완전한 황폐함을 보고하며 그 계곡은 신의 심판에 살아있는 예시, 미래 세대를 위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의 자비로 인해 구원받은 작은 도시 소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롯은 그가 남겨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경고를 비웃었던 사위들, 순영안의 경고를 무시했던 이웃들, 이제 모두가 먼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사들의 분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려는 유혹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숨결은 그녀가 사랑했던 모든 것의 파괴를 바라볼 때의 놀람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그녀의 몸은 소금 기둥으로 변했고 이는 불순종에 대한 영원한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안전한 거리에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생명이 있던 곳에는 오직 황량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옥했던 계곡은 이제 재와 소금의 사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도시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롯의 이야기는 소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고 작은 도시는 그가 찾던 안락함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들과 함께 산으로 떠나 사람들의 눈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동굴에서 신과 더 가까운 피난처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시에서 들려오는 비명은 귀청이 터질 것 같았고 공포와 절망의 음산한 교향곡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웅장해 보였던 성벽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고 오랫동안 신의 법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그 잔해 아래에 묻었습니다. 불과 유황의 비가 도시 위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돔 주민들의 공포에 찬 비명이 계곡을 메아리쳤고 건물들은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신의 심판이 그 모든 끔찍한 위험으로 드러났습니다. 롯과 그의 딸들은 그들을 둘러싼 유독한 공기를 마시며 절망적으로 도망을 계속했습니다. 땀은 그들의 얼굴을 타고 흘렀고 그들은 천사들의 지시에 따라 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들의 발걸음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삶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그들이 소알의 문에 도착했을 때 파괴의 소리가 마침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진되고 그을린 롯과 그의 딸들은 마침내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태양이 이미 하늘 높이 떠 있었지만 그 빛은 두꺼운 연기 장막을 거의 뚫지 못했습니다. 공기는 파괴의 신랄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들이 목격한 것에 지속적인 상기였습니다. 밤은 길고 외로웠으며 그 끔찍한 날의 악몽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명소리, 천상의 불의 열기, 소금 기둥으로 변한 아내의 모습, 이러한 기억은 그들을 영원히 따라다닐 것입니다. 롯의 얼굴에는 파괴의 규모를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두 딸과 함께 겨우 탈출했으며 아내뿐만 아니라 수년간 쌓아온 모든 삶을 잃었습니다. 신의 정의의 대가는 치러졌고 그것은 바라보기에 끔찍했습니다. 롯의 마음은 그의 아내의 운명을 깨달았을 때 찢어졌지만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딸들이 그의 팔을 끌어당기며 계속 가자고 애원했습니다. 하늘의 불은 계속 떨어졌고 파괴의 물결이 굶주린 포식자처럼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계곡 전체는 불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열기는 너무 강해서 돌들이 갈라졌고 식물은 즉시 재로 변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거대한 기둥처럼 솟아올라 그 전에 번성했던 도시들이 있던 곳을 표시했습니다. 파괴의 포효는 매 초마다 커졌습니다. 하늘은 이제 붉고 주황색으로 완전히 뒤덮여 소돔과 고모라 위로 신의 분노를 쏟아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꽃은 공중에서 성난 뱀처럼 춤추며 그들의 길을 따라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롯의 이야기는 소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고 작은 도시는 그가 찾던 안락함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들과 함께 산으로 떠나 사람들의 눈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동굴에서 신과 더 가까운 피난처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내려다본 파괴의 장면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때 푸르렀던 계곡이 이제 소금과 유황의 사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영인은 수일 동안 계속 올라가며 신의 힘과 죄의 결과에 대한 묵시적인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공기는 파괴의 신랄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들이 목격한 것의 지속적인 상기였습니다. 밤은 길고 외로웠으며 그 끔찍한 날의 악몽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명소리, 천상의 불의 열기, 소금 기둥으로 변한 아내의 모습, 이러한 기억은 그들을 영원히 따라다닐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파괴 소식은 지역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는 여행자들은 완전한 황폐함을 보고하며 그 계곡은 신의 심판에 살아있는 예시, 미래 세대를 위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땅에서 그 파괴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재앙이 있던 다음 날 아침, 그는 거대한 용광로처럼 계곡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조카 롯을 생각하며 무거웠지만 의인을 구해주신 신의 정의와 자비를 이해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파괴 이야기는 세기를 거쳐 울려 퍼지며 죄와 신에 대한 반역의 결과에 대한 엄숙한 경고로서 이야기되고 재전해집니다. 죽음의 바다는 불모의 물과 소금으로 덮인 해안과 함께 오늘날까지 땅에 남아있으며 신의 심판의 힘을 상기시킵니다. 롯은 그 파괴의 유일한 남성 생존자로서 그의 나머지 일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의인을 구원하신 신의 자비와 타락 속에서의 삶의 비극적 결과의 예시가 될 것입니다. 한때 비옥했던 계곡의 짠물이 그들의 조용한 이야기를 계속 전합니다. 관광객과 순례자들은 여전히 지역을 방문하며 소금의 형성과 불모의 땅을 바라보며 그 도시들이 영광의 날에 어떻게 보였을지, 그리고 모든 것이 어떻게 순식간에 재로 변했을지를 상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파괴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상 기록된 신의 힘의 가장 극적인 예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신이 인내심과 자비로우시지만 악을 지속하는 자들을 결국에는 정의가 따라잡는다는 영원한 상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신이 의인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롯은 거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살아남았습니다. 타락 속에서도 신에 대한 충실함이 창조주의 눈에 간과되지 않는다는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파괴 이야기는 세기를 거쳐 울려 퍼지며 죄와 신에 대한 반역의 결과에 대한 엄숙한 경고로서 이야기되고 재전해집니다. 죽음의 바다는 불모의 물과 소금으로 덮인 해안과 함께 오늘날까지 땅에 남아있으며
신의 심판의 힘을 상기시킵니다. 롯은 그 파괴의 유일한 남성 생존자로서 그의 나머지 일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의인을 구원하신 신의 자비와 타락 속에서의 삶의 비극적 결과의 예시가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파괴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상 기록된 신의 힘의 가장 극적인 예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신이 인내심과 자비로우시지만 악을 지속하는 자들을 결국에는 정의가 따라잡는다는 영원한 상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신이 의인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롯은 거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살아남았습니다. 타락 속에서도 신에 대한 충실함이 창조주의 눈에 간과되지 않는다는 살아있는 증언입니다.